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담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구원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지금까지는 봐줄게. 그래, 여기까지야. 하지만 다음부터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서운 회유고 유혹입니다. 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회유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현장에서 장렬히 순교를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공회원들이 오히려 당황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인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저러면 처단을 해야 되는데, 저 얘기를 계속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의 백성들이 이 일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들이 풀려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지만 큰 승리를 거친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다음에 즉시 어디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에게 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큰 권세와 큰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동료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공동체에 소속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는 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섞이지 못하고 공동체에 소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다음에 바로 탈진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사역 정말 충성스럽게 했어요. 내 열심히 주님 유별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마어마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너 혼자 아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라. 동료에게 찾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야. 그냥 내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신자는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단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배고픈 사자가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먹잇감을 제일 먼저 공격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가 연대해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영혼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나가면서 이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공회에서 큰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즉시 동료에게 찾아갔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탈진하지 않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신앙이 중요한 오늘 그 이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 신앙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주간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좀 간과했던, 예전에 참 못 봤던 그런 좀 말씀을 좀 보게 됐어요.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장황하게 우리 그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한 말씀 딱 잡고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그걸 탁 잡아서 이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공회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시편 118편 22절로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넉다운 시켰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잡았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살짝 건축자 앞에다 너희라는 말을 붙였어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곳에는 공회원들,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재판관들에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시편을 가지고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재판관과 죄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동료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도가 그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 시편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앞부분 소개하기를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동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간 거죠. 성경에서 동료의 이름이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은 예루살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시편 2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조금 매칭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초대교회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 이게 무슨 말씀인데? 시편 말씀은 좀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죠. 시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또 절망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이런 탄식시가 있고요. 또 온 땅과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제왕시라고 합니다.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 제왕시, 그 밖에도 신뢰시 이런 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어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슨 헛된 일이에요?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 맨 것을 끊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자. 우리 뜻대로 살아가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말자라는 그 일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일이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를 보니까 그 시편에서 말한 열방의 군왕들이, 열방의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과연 빌라도가 그랬다. 과연 헤롯이 그렇다. 그리고 지금 공회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도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썼을 때는 다윗은 BC 한 1010년경 사람입니다. BC 1010년.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탄생이니까 AD 한 33년. 무려 1000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썼던 시편 2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힘이 세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야. 이것은 이미 시편 2편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에도, 그 다윗 시대에도 이방의 나라와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그 헛된 일을 꾸몄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고, 하지만 이 일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걸 찾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지금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십자가의 사건, 왜 공회의 저 의원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우리를 위협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셨는데 왜 여전히 저들이 저렇게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는지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그거 액땜이야, 액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위로를 하려고 하는 말이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야.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은 헛된 일이야. 열왕들이,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받아내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빌라도와 헤롯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힘을 썼던 거구나. 아유, 알았네 이제 하고 끝나면 머리만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머리만 큰 냉소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우, 집사님 이번에 제자 훈련 시작하는데 집사님 이번에 한번 제자 훈련 신청해 보시죠. 훈련 받고 한번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저 그 지난 교회 때 다 했던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교재 맞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 했다고, 다 안다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시편 2편 말씀을 받고 즉각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주여,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받고 권능을 입었는데 방심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저들이 또 위협합니다.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인 것이죠. 한번 승리하고 사도들은 마음 놓지 않았어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좀 느긋하게 가자, 좀 쉬자,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어요. 지금의 이 공격은 1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이 공격을 받으셨고 저 공회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는 공격이고 앞으로도 공격이 계속된다라는, 주님, 저들의 위협함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들이 또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사명을 놓고 부르심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했어요. 너 어디서 왔니? 너 무슨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위협하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70명이 모여서 재판을 했는데 그냥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14절이에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었냐면 병 나은 사람이 옆에 떡 서 있는 거예요. 40세나 된 그 사람, 날 때부터 안주맹이였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밤이 새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기도를 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하소연만 하는 기도, 기도를 하는데 의심만, 확신이 없어요. 들어주실까 하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막 갈등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 말씀을 받아서 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빌기를 다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공회에서 나온 직후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들에겐 동료가 있었어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탈진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그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일은 왜 일어났고,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말씀 통해 받으니까 뭘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온 거죠. 즉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요. 방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이 여전히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펼 때 병자들이 나와서 주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공예배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더욱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리라. 그런 다짐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 가사를 떠올리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승리를 위해 동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영적 탈진에 빠지지 않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섰던 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의미들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의 그 모든 공격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제 저들이 또 시작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방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을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기름 부으심, 주의 역사를 구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음을 통해서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주의 증거가 되는 징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은 문제야, 내 인생은 이게 어려워, 이래서 안 돼, 절망과 한숨과 한탄이 났던 그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전환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줄 믿으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놓고 또 하나님 주의 증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공회에 이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 잠잠케 되었던 것들은 하나님 주의 증거, 주님의 역사의 증거를 목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 때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고난과 역경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한숨과 한탄이 아니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뀔 것이다, 저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동료들에게 찾아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공동체, 함께 정말 서로를 견인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 현실의 두려움과 풀리지 않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표가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한숨이 아니요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감으로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